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43페이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머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 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이 성공의 목표, 우리가 바라는 응답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는 세상적으로도 서밋에 서야 되지만은 그 서밋 정도가 아니고 자기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자기의 그 기능과 자기의 그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서밋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과연 그런 서밋이 나옵니까?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에 관계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도 여러 번 그 집회 때 언급했던 장지호, 바로 우리 대구 마가다락방의 출신입니다. 가정은 찌질이 가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영적 문제 심각한, 아무것도 없는, 아무 배경도 없는 그 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가 복음 깨닫고 복음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 지호가 그야말로 본부 강단 메시지 흐름을 그대로 타고 그 응답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자기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요리다. 그러면 내가 요리 이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응답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자기가 지금 뭐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또 내가 보기에는 뭐 특별하게 머리가 뭐 뛰어나서 뭐 SK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뒷받침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로 들어갔는데 요리 전문한 학교 들어가요. 이 애가 언약을 잡고 인터 불고 대구에서 채워가는 호텔 사장. 그 사장에게 회장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분야에 내가 앞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거기에다 막 멋진 자기 인생의 그 꿈을 얘기하면서 나를 좀 여기에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인터불고가 지금은 다른 분에게 넘어갔습니다만 그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 서현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운업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해외에서 크게 성공했어요. 그분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앞으로 학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앞으로 늘 우리 이 호텔에 너를 쓰겠다. 이래가지고 일본 가지고 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본 가서 일본에서 최고가는 요리사 밑에서 그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 아이가 요리를 배우는데 그때 이 목사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10배로 해야 된다. 보통 사람보다도. 그걸 딱 메시지에서 언약을 잡고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제일 밑바닥에 모든 심부름을 하는데 뭐 일본에서 최고 알아주는 그 식당 최고의 주방 요리사. 그게 심부름 하는데 얼마나 재발한지만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 말만 해도 예! 세상이 자기가 이제까지 밑에 심부름 하는 애를 봤지만 그것도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이게 지금 애가 왔는데 얼마나 얘가 성실하고 그리고 그 중심이 바른지 이 최고 요리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레시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사실 그 가지고 있는 비밀들을 아무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전달하지 않고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걸 갖다가 이 아이에게 공개했어요. 한국에서 그 최고가는 일본에서 알아주니까 한국에 최고가는 그 말하자면 뭐 산업의 회장들 무슨 막 굉장히 엘리트들이 거기 갔다가 이 아이 보고 탐이 난 거예요. 한국 스카우트 군에도 갔다 왔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뭐 하느냐. 하루에 한 사람 한 팀만 받아요. 그 한 팀은 우리 한국에서 채워가는 엘리트 말하자면 뭐 그룹의 회장 그렇지 않으면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은 한 팀만 받아요. 자기가 그 요리 재료 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프랑스까지 뛰어간대. 그러면 대략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교회에서 올인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대구의 어느 교회 목사 사위 27살에 인간기 항공 조종사가 됐어요. 기록이에요, 기록. 그것도 필리핀에서. 이래가지고 지금 뭐냐?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요. 뭐, 여러분들 이 조종사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처럼 그렇게 성공하니까 한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는 이제 그 아이 성공한 걸 보고는 와서 자기도 그 조종사 되겠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복음 가진 언약 복음 가진 그 아이들이 거기 뭐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미션홈이 있는데 완전히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가봤잖아요. 거기서 또 많이 돈 받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신앙 훈련을 시켜요. 거기서 사모놀 뿐만 아니라 강단 흐름 타는 거 쭉 하고 아니면은 가 보내버려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하나도 자기가 쓰지 않고 전부 다 선교로 돌려요. 그 덕분에 사유되는 목사님은 요즘 해외 사역을 자주 다녀요. 그러니까 뭐 자기 받는 그거는 뭐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대단하거든.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7명의 렘넌트 같은 응답 받을 수 있겠냐? 올 가령 이 시대에 그 응답 가능한가? 근데 포로 시대도 응답 받은 사람이 있거든.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 응답 받았고. 초대교회 그 완전 인생 밑바닥의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그가 복음으로 인생 담나고 그리고 세계만으로 인생 결론 났는데 영적 서밋 되면 다 돼요. 영적 서밋 되면은 기능 서밋은 따라와요. 그리고 원화 서밋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둘째 얘기했던 그 가정도 뭐 별로 뭐 머리가 좋고 뛰어난 애는 아닌데 자기가 방향을 메시지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지금 본부에서 그 전도자의 메시지를 쭉 렘넌트 운동 속에서 받으면서 자기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할 일이 일어났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조종사로 채용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27살밖에 안 됐는데.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한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치유,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남들이 보고 이것이 되어지면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변해요. 그리고 영적, 정신적, 육신적 건강이 회복됩니다.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요즘 조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TV하고 담쌌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좀 목사니까 눈치 보일 정도로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나하고는 완전히 이제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이 영적 건강, 정신적 건강, 육신적 건강이 회복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를 집중할 시간을 갖느냐? 다 나왔다니까요. 메시지 다 나왔어요. 요즘은 성구를 녹취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집사람이 성구 109절 조그만 노트가 있어요. 보니까 109절 성구를 위에 한 줄 써놓고는 그 밑에 계속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성구 109절 쓸 수 있도록 아예 노트를 만들어 놨더만. 그거 돈 주고 사면 돼.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건지는 체험한 사람만 압니다. 이거는 100마디 해봐도 소용없어요. 복음을 진짜 체험해보면은 이 말이 무슨,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다. 복음은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마찬가지죠. 이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라. 재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이태울 장로님 우리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그런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 바라는 참 성공하고 참 응답을 서밋에 오를 수 있는 렘넌트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보장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가나도 지금 캘리포니아 가 있죠.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명단을 다 적어놓고 계속 우리가 금요일 기도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제가 개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 있는 영성이도 와 있고 지금 또 가 있는 지금 유럽에 가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지금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시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창조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 어느 누구 서밋을 능가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싸우지 않고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냐? 거기에 집중의 시간을 갖는데 메시지를 듣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본부 그리고 여러분 강단 그리고 뭡니까? 현장.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왜냐하면 해보면 알아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지나면 어느 시점을 지나게 되면은 자기가 놀랄 정도로 어떤 뭔가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고 강단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기대 제목이 있습니다. 장주고 잘 잡은 거죠. 그리고 아까 그 기장은 잘 잡은 거예요. 강단 흐름을 쭉 타다 보니까 나의 전문성, 나의 달란트 이런 것과 합쳐서 진짜 서밋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성공의 자리죠. 세상 서밋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와 그 업이 세계복음화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건데 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메시지 흐름을 타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내게 주죠. 그래서 렘넌트 때 깨달으면은 막 대박 터지는 거죠. 그 사람 보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 여러분 대학 교수 아무나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 가운데 지금 대학 교수 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에요. 메시지 흐름 속에서 뭐요? 자기의 그 하나님 주시는 딱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가지고 정식기도하는 정말 어느 날 일어납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 되려고 계획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만 잘 치고 있었어요. 양새끼 한 마리 안 잃을 정도로 양만 잘 치고 그리고 그 양치기 위해서 돌 던지는 기술을 익혔어요. 왜? 그건 힘이 없으니까. 그 사자나 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만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는데 상사도 못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은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사건이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이게 계획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를 붙잡고 계속 정식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예요. 문제 일어나지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문제 일어나면 낙심해 버려요. 문제 일어나면 좌절해요. 문제 일어나면 힘을 잃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주셨고 또 나에게 그 정체성을 내게 주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특별 선택받은 자예요.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데 왜 문제 옵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지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놓고 깊은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한 시대 멋지게 내가 장로로 내 트리니티 교회 정말 내가 식중으로 한번 멋지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적용되고 싶습니다. 깊은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유 목사님들은 24시가 됩니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유 목사님 같은 경우 뭐죠? 기도 안 하는 시간을 간다 그럽니까? 왜냐면 집중이 계속되니까. 모든 머릿속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 24시 계속 돌아가요. 세 번째는 뭐냐? 전도 위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 신자 왜 삽니까? 그부터 함나야 돼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없으면 천국 가야 돼요. 뭐 하려고 사는데요? 불신자처럼 목적 가지고 살 겁니까? 그 불신자 수준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외에는 언약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세계복음화.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도에 집중하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어디에 써야 돼요? 어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을 전혀 안 받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훈련에 돈 투자하고 훈련에 시간 투자했어요. 한 만큼 나중에 엄청난 축복 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렘넌트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딱 어릴 때부터 담나고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리 공부에 바쁜 지금 대학생들이라도 연구원들이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흐름을 타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은 훈련 받으러 가요. 어떤 사람은 용어에서 전머리가 되는데 눈물 납니다. 외국에 있는데 한 분은 다 음악가예요. 하여튼 나라가 달라요. 하나는 한 사람은 이쪽 나라, 한 사람은 저쪽 나라의 부부가. 그러면 그게 만나는 시간이 쉽지 않잖아요. 다 이분도 이 분야에서는 그 악기의 최고의 전문가고 이분도 이 악기 분이 전문가니까. 오랜만에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났는데 뭐는 한국에 훈련 받으러 왔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때문에 돈 씁니까? 어디다 돈을 투자합니까?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아무 생산적이 없는데 내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내 인생 뭔가를 위해서 시장 타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의 천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 거냐? 밤낮 없이 그거 고민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하면 서대구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서대구 보험할 거냐? 내 직장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그게 천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내가 경제응답 받아서 도울 거냐? 경제응답 받을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다. 이게요,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 요 세 가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우리는 불신자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네요. 기복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의 진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날 여러분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그 안에 있는 비밀, 힘의 비밀,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밀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체험해 보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싹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집중해서 지금 정시 기도하지,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지, 집중 기도하지, 깊은 기도하지.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을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하는 거기에 이게 내 삶의 이유요,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목표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딱 방향을 잡고 나갔는데 이 사람 축복 안 하고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겠냐 말이에요. 렘넌트인데도 이 방향을 잡은 사람은 벌써 30대 또 안 됐는데 서밋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각종 준비와 그 땅의 분배에 대한 모든 지시를 마치신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교체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진짜 내 모든 걸 들여서 주를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한다고 헌신했는데 무리바 사건 내가 딱 한 번 하나님 실수했는데 그 실수했다고 해서 나를 지도자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여기서 내 인생 마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모세는 아닙니다. 이 남은 내가 만약에 지도자로서 내가 은퇴하게 되면은 이 백성은 왜 합니까? 이 얘기잖아요. 다른 거요.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쓰실 수밖에 없어요. 많은 신자들이 내 가정, 내 가족, 내 중심이잖아요.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정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셔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택하신 지도자로 이 임식을 거행하도록 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모든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이런 점에서 모세의 후계자도 모세나 또는 회중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선임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직접 가서 현장에서 불렀어요. 베드로 고기잡이한테 가서 불렀어요. 그 형제 야고보 그리고 요한도 마찬가지. 세리마태 지금 세무일 보고 있는 그 가서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세 가지 비밀만 가지면 돼요. 첫 번째가 뭐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로 닮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알았어요. 메시아 보낼 땅이에요.
구약 시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요셉이 지금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이면은 지금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죽음 앞두고. 요셉이 항수병에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얘기 나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이 올라갈 때에 반드시 내 시체 이 해골을 메고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선영에 안치해달라. 향수병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 보내야 될 메시아 오실 땅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생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10사람의 정탐꾼이 다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왜 그 고백을 합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 땅에 앞으로 이 세상 살릴 그리스도가 오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서 지금 비록 총리가 되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문 그 앞에 기도하는 건 향수병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오실 그리스도, 그 가나안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전부 다 틀린 대답합니다. 이런 요소도 있어요. 예수님도 잘못한 거고 책망도 했고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바다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병든 자 고치고 말하자면 엘리야 같은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막 책망도 했어요.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삼상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윤리적인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하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받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역사상의 최고의 전도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 담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던 모든 것은 다 뺏음을 여긴다. 다 혈을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는 고린도서를 쓰면서 전서를 보내면서 보는 거.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끝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세계복음으로 인생 결론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을 왜 그렇게 고집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하려고 일어섰느냐? 복음으로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뭐요? 세계 복음화의 세계 나라 축소판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 뭐냐? 복음 가지고 237개 나라 살린 것이 세계 복음.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은 7번이나 재앙당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약속한 게 뭐예요?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똑같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천한 만민에게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바울은 삶의 이유, 목적, 목표가 한 가지 집중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20장 24절 뭐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로마까지 지금 제수로 가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모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임되느냐? 오늘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보에 잘못됐는데 구약이 아니고 구원 사역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40일 감난설에 집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로 뭐입니까? 한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계복음만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학벌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만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누디아가 어떻게 예수 믿기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복음을 듣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우리 디디교회 성도들이 있지만은 틀림없이 이 중에 두 종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뭘 말하는지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이고 월급 주기 아깝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설교할 게 없나? 들은 사람은 힘나요. 말씀 깨달은 사람은 그래 또 아멘 또 아멘이야. 그래 은혜 받아야 복음도 깨달아져요. 은혜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무나 깨달으는 게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어젯밤에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비몽사몽 꾸벅꾸벅 졸고 그냥 주일 예배만 때우니 그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맨날 혼미, 혼돈, 공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성경의 증거 있잖아요. 요셉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하니라. 다니엘서 1장 17절 보십시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딱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 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에베소 지역에 그 역사가 먼저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과거에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능력 받아야 되는 줄 알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걸표하면 금식하고 능력받아야 돼. 능력받아야만 주의 일을 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 영적 서밋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게 기능 서비스로 가요. 놀라운 일. 저는 존 어나 메이커 그 책을 읽으면서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 그분이 뭐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됐냐.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과 답이 났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사업의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막 받아 적으면 돼. 그걸 했다면 대박이 터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 기능 서밋이고.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있는 것은 배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상이 되면 더 올라갈 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기능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옵니까? 기도 속에서. 이미 우리가 언약 잡고.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정상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됐냐. 그때 간증하면 돼요. 그리스도 만난 것, 내가 언약 잡은 것, 당신이 이 그리스도 정말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당신도 영적 서밋이 나처럼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정교회 현장 나라 시대 살린 자는 숨은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은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회심시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힘이 나고 그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역사 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오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세계 정보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바로 그 증인이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정말 시대 살리는 증인, 시대 장 막는 전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